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라는 깊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사용하시는 설교는 어떤 설교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영적인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길이며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설교자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이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를 예언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귀에 거슬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달콤한 말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거짓을 가르치는 교회는 저렇게 크고 사람이 많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신화와 같은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야말로 영적인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건져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교자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흔히 부흥을 이끄는 설교자는 아주 유창하고 매력적이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설교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바로 진지함, 용기, 복음 중심의 자세,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첫째, 진지함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중함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 즉 진지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웃음기 없이 늘 어둡고 침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편지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며 그의 눈물과 가족사까지 기억할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나눕니다. 하지만 설교의 사명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의 어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손자에게 장군인 할아버지가 훈장을 달아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과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할 군인에게 명령하는 장군의 마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의 비장함, 혹은
목회자인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식 주례를 서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세상 가장 기쁜 날이지만 한 가정이 세워지는 언약의 무게 앞에 한없이 진지해지는 그 마음입니다. 설교의 부르심은 세상 그 어떤 직업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설교 한마디에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선포하는 순간도, 그 이후의 삶도 모두 진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진지하게 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둘째, 용기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따르는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아, 저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죽거든 너는 두려워 말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여라.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용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외치겠다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단지 외부의 핍박을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하고 힘든 내부의 유혹에 맞서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할 때 목회자들은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 건너편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곳으로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복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금 깎아내고 싶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과거 구도자 중심 혹은 구도자에게 민감한 교회 성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본질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 복음의 불편한 진리들을 부드럽게 포장하거나 심지어는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일즈맨이 고객의 비위를 맞추듯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의 방편, 즉 말씀 선포와 성례를 신뢰하지 못하는 용기 어음의 발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용기 있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복음 중심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부흥회 스타일의 설교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가 철저히 복음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도덕주의를 설교하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7가지 방법과 같은 자기개발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만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설교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란 우리의 설교 전체가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와 그들의 삶이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넷째, 신실함입니다. 바울은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직무를 다했는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이 기꺼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디모데에게도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명한 목회자를 따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역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는 동안 당신이 지켜야 할 자리는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용기 있게,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이 온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평생에 거대한 부흥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티브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캠퍼스 선교단체의 평범한 간사였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군가 그에게 제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간증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학 캠퍼스라는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했던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사역을 통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진지하고 용기 있고 복음 중심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물결이 퍼져나갔는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장인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리에서 진지하고 용기 있고 타협 없이 복음적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